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4절을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도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치유받아야 할 사명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치유받아야 된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치유받아야 될 많은 부분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목사가 여러 명 있는데 그 목사가 된 과정을,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서로가 간증을. 저는 어릴 적에 그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제일 큰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해요. 자기 집은 원래 어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열등감 이런 걸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어릴 적에.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남들 머리 깎아주는 이발사, 이 머리 깎는 기술을 배워서 머리 깎는데 그 바로 위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막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는데 자기가 늘 갈등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당에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누가 끌고 간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저기 뭐 있길래 그러냐 가서 자기가 교회에 가자마자 은혜를 받았대요. 거기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냥 하루 종일 밤새 그냥 강대 이 앞에 이제 옛날에는 이 강대상이 굉장히 거룩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올라오잖아요. 이 밑에 강대상이 올라와 여기 앉아가지고 그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기도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배운 것도 아닌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잠깐 했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환히 샌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주느냐, 이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계시록 강의를 그렇게 해요.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분은 그런 데 막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받고 은혜받고 이런 데 그래서 불러불러 하는 데는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는 그 영향을 잘 안 받아줘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그걸 원할까? 특별할 때는 원하겠죠, 그죠? 특별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평상시 우리 같은 평인이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에 일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는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하면 금식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녁 때 계속 한두 시간을 그 교회 가면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저녁 하다 이게
묵상하는 기도도 아니야. 막 박수도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해병대 박수야. 그러면서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보면. 저는 그게 은혜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저를 싫어해요. 저는 이렇게 바른 말을 좀 해가지고 항상 요거도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가 왜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이렇게 그 은혜가 있더라도 그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그렇게 하면요. 누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80, 90%는 못 하죠.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요.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2시간, 10시간씩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무당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뭐 무당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무당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명자들이,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신앙 과정을 갖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뭐 흥분하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비논리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거 좀 미쳤나 이럴 정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은혜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계속 가면 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딴 사람을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오늘 10절에 그러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라겠냐?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역자, 그죠? 지도자라고 하는 사역자 치유. 저는 나 목사 치유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 대상자 중 가장 급한 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치유받을 가장 급한 대상자예요. 왜 목사님들이 돈 얘기를 계속 막 설교 시간마다 하냐? 그분은요,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걸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가난하다고 뭐 그렇게 사는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하고 비교해서 막 하려니까 어렵지. 가진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걸 가지고도 쓸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바울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누가 나를 도와줘도 괜찮고 안 도와줘도 괜찮다. 왜?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그 우리 교재에 마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가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만들어 나갈 때 사실은 그 5사람이 함께 기도하다가 바나바와 마가가 팀이 돼서 나가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나가는데 마가를 자꾸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이 마가가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선교 가는데 내 조카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나바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니까 또 바울도 자기 스승과 같은 존재인데 그거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다 보니까 바울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선교를 하는 게. 지금처럼 비행기나 차가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걸어서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산을 넘고 막 그 산맥을 넘어가가는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선교하다가 도망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 그러냐? 바나바가 또 도망갔던 조카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중대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끼리 갈등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하겠냐? 이번에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이제 그렇게 결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걸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갈라졌은 거예요, 서로. 그럼 너 니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좋은 관계가 이 치유되지 못한 마가 때문에 갈라져서 따로따로 선교 나갔는데 바나바는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바울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 나온 건데 3차 전종 여행 갈 때 지금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이제 마지막 선교 나갈 때 마가를 데리고 오래. 이 마가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갈 때 안 데리고 가면서 이 사람이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성경 마태 마가복음 이걸 기록할 정도로 마가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뭘 많이 말하느냐? 치유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걸 치유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치유되지 못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그걸 극복하지 못했던 마가가 치유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오늘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같이 동행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거기 나왔죠. 데마. 이 데마는 이 사람은 또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바울이 항상 무슨 일 할 때 바울을 돕던 사람이 뭐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지만 실제로 도왔던 또 참 중요한 인물들이 누가하고 데마예요. 왼손에는 누가라면 바로 오른손에는 데마가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빌리몬서에 보면 이렇게 열심히 주의 종을 돕다가 어느 날 이 데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갔다 그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너무 좋은 거라. 이 하나님 일보다는 주의 종을 따라서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고 이 단체 생활을 우리는 교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 참 답답하게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돕던 그 옆에서 모든 말이 다 나와요. 우리는 지도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그 모든 말이 어디서 나오냐? 옆에서 나와요. 대마와 같이. 이게 문제라. 그죠? 좀 뭔가 이렇게 주의 정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세상으로 갔다. 데마가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 14절에 알렉산더 그랬어. 알렉산더. 알렉산더라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바울을 도왔던 이 사람은 아주 경제적으로 후원자였어요. 이 세공업자예요. 세공업자. 경제에 큰 금 같은 걸 깎아서 파는 그런 업자죠. 이게 굉장히 돈이 많겠죠. 경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을 많이 도왔어요.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바울을 굉장히 해롭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구리생업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주를 뽑을 건데 그래도 행한 대로 갚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해도 많이 끼치고 경제적으로 선교사에게 많은 도와온 걸 했어요. 이런 부분을 치유해라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요 충성된 사람이 있어. 충성.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막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이분을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갈급해 막 갈급하죠. 이 갈급하단 말은 우리가 밥 한 끼 딱 먹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밥을 딱 먹으면 뭐 땡기는 게 별로 없잖아요. 누가 뭐 아이고 이 과일도 잡숫고 뭣도 잡숴라 그러면 아이고 나 배불러서 안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좀 몸이 문제 있는 사람은 배불른데도 계속 들어가. 그죠?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정상적인 사람은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속에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신비주의 교회 가보면 특징이 뭐냐? 설교 갖고 안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1시간, 2시간 막 뭐가 해야 돼.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시작하냐? 자기 교회에서 은혜 받아 갖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무슨 막 희한한 메시지 막 분별도 안 되면서 메시지 온갖 메시지를 다 들어버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막.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막 평일날은 맨날 기도원가 살아. 이 영이 뭔가 만족이 안 돼.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갈급한 병이 걸린 거예요. 이 갈급함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충성된 자로 나타나잖아. 굉장히 열심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그렇게 은혜 받을 때 목사님들이 뭔가 절제시키고 이래서 제대로 복음을 알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너 목사 되라. 그럼 목사도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서 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 그냥 안수 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바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은요 무궁무진하게 돼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됐네. 갈급하니까 자꾸 이렇게 모습은 충성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갈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 방황하는 거예요. 막 교회도 막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는 거예요. 메시지도 막 뭔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막 그냥 듣는 거야. 막. 방황하죠. 영적으로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문제만 오면 터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만 오면 이제 율법주의로 막 이 율법이라는 각도로 막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생은 보면요 여러 면에서 실패가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나는 목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분들 보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목사 안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뭐 교회도요. 어디 교회 와서 막 하면 막 잘 돼요. 처음에는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왜 그러냐? 환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기도하니까 막 환자도 낫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이게 계속 문제가 오거든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100년 안까지는 막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꽂아놔도 다 부흥됐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니까. 막 모여들었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잘 확립을 시켜줘야 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막 그냥 말씀이면 안 돼. 응? 아니 성경 66권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성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밥을 먹는데 골고루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반찬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비타민 C가 있는 음식, D가 있는 음식. 그래야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이 육신의 건강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 권이 66권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꼭 막 말세 막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세로 막 얘기한다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꼼짝 못 하거든. 그잖아요. 율법주의로 막 얘기해야 성도들 꼼짝 못 해. 뭐 봐라, 뭐 주일 안 생기면 뭐 우리 옛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랬다니까 막 신문을 막 우리나라 신문을 다 봐요. 그분은. 저 어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랬어요. 거기서 교회가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걸 스크립을 다 아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스크립이 이만해가지고 그걸 성경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다 외워. 제가 중고등부 회장할 때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학생부도 수련회 같은 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수련회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스크립을 싹 나와. 그러더니 연도별로 쫙 읽더만 그게. 무슨 연도에 교회가 기도원 가다가 차가 뒤집혀져서 몇 명 죽은 거. 이런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는데요. 나도 가면 죽을 것 같더라니까. 나도 가면. 와, 우리도 가면 차가 뒤집어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식이라 신앙을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러면 직장 가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축제 가다가 밟혀 죽었잖아요. 그건 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두려워서 그거 못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라 목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꽉 쫄라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눈에 안 보이면 막 불안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시록이고 저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거기도 말세 성경이 많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다 다니엘 이게 계시록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성경 그 성격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용이 품으면 용을 못 이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을 겁니까?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난다고요. 이런 부분을 빨리 치유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그걸 묵상을 그게 기도거든요. 이게 안 믿어져서 계속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염려거리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할수록 더 그거 생각할수록 더 뿌리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죠?
이런 데가 여기가 더 좋잖아요. 불건전 단체. 이런 데 가면 막 일단 막 신이 나 그냥 막 찬송도 막 아침부터 막 드럼 치고 북 치고 막 쿵쾅쿵쾅 하고 막 그냥 막 이 사람 가슴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슴 시원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저 뭐 가수들 노래하는 데 가면 더 시원한데 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 불건전한 지도자를 만나는 지도자들.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막 영적으로 혼란이 일어나, 영적 혼란이 일어나.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그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그죠?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막. 이제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막. 이 종교와 비슷한 거예요. 다른 종교와 비슷한. 우리는 마음을 소재하고 비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주일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아유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해야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런데 목사가 하는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4절 이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할 사명자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우리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결론이 4번째가 결론. 뭐냐? 준비를 하라 그래요. 준비. 뭘 준비합니까? 그래서요.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를, 그죠? 우리 다 영적 문제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뭐 착하게 살으셨지만 두 가정을 살다 보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관념이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같이 모든 걸 다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작은 어머니 같이 자기 걸 다 찾아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보면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면 저 답답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 얘기도 못하고 맨날 참고 꽁꽁꽁꽁 하다가 속 병들고 속 톡톡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어머니처럼 막 자기 걸 다 찾았고 자기 말 다 할 걸 다 하고 막 이러면 또 막 짜증나. 너무 그런.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때는 이게 기준이 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하나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풍부하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쓰고 딱 준비하는 게 있어. 이게 지독할 정도로 안 쓸 때가 있어. 그것도 병이잖아요. 거꾸로 보면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지 쓰지도 않아 또. 이것도 문제잖아 사실은. 그죠? 너무 그래도.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성장 배경이나 쭉 흐름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요 상대방을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저럴 수밖에 없잖아. 저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 저렇게 막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성도의 상황,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상황을. 그 가문 이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가문과 가정 생활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 거나 이걸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아버님하고 같이 안 살다 보니까 어른을 대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을 대하려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보면 내가 알잖아요. 그냥 아버님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좀 어려운 존재였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 앞에 가면 항상 무릎 꿇고 딱 앉고 그렇지. 편안하게 앉고 들어놓고.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오죽해서 야 편히 앉아.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그런다니까. 근데 그게 안 돼. 무릎 꿇고 앉는 게 해야지. 어른 앞에서 어떻게 다리 탁 펴고 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예 되도록이면 아버지 옆에 안 앉으려고 그러지. 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영향 많이 미치는 거예요. 가정, 환경, 또 뭐냐. 이 가문의 내력 있잖아요. 이런 거. 영적 내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상대방을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죠. 그럴수록 뭐 해야 되느냐.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 바른 말씀. 왜 바른 말씀이냐? 그죠? 왜 우리가 처음에 신자를 만나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쭉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예수 당신을 제자들 보고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들은 현장 가서 알지 않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세례 요한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을 에레미야와 갔다 왔습니다. 엘리야와 갔다 하라.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이 목회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 늘 병자 고치고 예수님이 환자 고치고 그랬지 않냐. 그래 환자 고쳐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또 뭐 교회는 아니지 않냐. 막 예수님이 저 가난한 자 가서 막 도와주고 막 사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막 하지 않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같다 그런 말이거든. 응? 아니다. 예수님도 막 끌떡만 나오면 산에 들어가서 계속 아침 새벽기까지 막 기도하고 그랬지 않냐. 그래서 교회는 막 기도해야 되지 않냐. 눈물로 기도했다. 그게 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라.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그러면 니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물어본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베드로가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이요. 올바른 고백이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는데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우리 집의 그 모든 복잡한 거, 교회의 그 모든 복잡한 거, 이 땅의 모든 이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딱 결론 나왔죠. 이 결론 딱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흥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흥분하면 그거 못 이깁니다. 내가 참아야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누려야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바른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영권을 준비해라. 영권. 이건 준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뭐겠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대로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 준비보다도 권세 사용. 하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병마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모든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 내가 떠나가라 하는데도 막 이게 잘 안 되는데요. 그래. 왜 안 돼요? 확신이 안 생겨서 그래요. 확신이 딱 올 때까지 해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게 다예요. 확신이 오면요 한 번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 또 있어. 막 아무리 기도도 안 되는 게 있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건요 가족들이 완전 제자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이게 딱 결론 나왔어. 그죠? 우리 자신을 빨리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단체는 막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막 카카오톡에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한 2,000명과 1,000 몇백 명이 막 들어와서 하는데요. 와 대단해요. 어떤 목사님은 막 끊임없이 잔소리해요. 막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제발 이런 것은 올리지 마라 해도 막 계속해요. 이건 어릴 적에 이 가정 문제라 이거요. 남이 듣기 싫은 말 안 해야 되는데 착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거 끝냈대. 꼭 그 사람들은 이걸 이 본문을 갖다 들이대면서 얘기해 또. 예수님이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상관없다. 안 그래. 우리는 끝났는데요. 불신자들은 안 끝났기 때문에. 그죠? 목사님 이제 우리는 완전 자유 해방인데 뭐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는데 그래. 맞아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아침부터 해장술 여러 건 많이 드시고 와가지고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잔 했습니다. 그러고 성경 읽었었고 협 꼬부라지는 소리 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상처받아요. 불신자를 위해 사는 건 아닌데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아유, 목사님 다 끝나서 불신자들과 올려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불신자들도 그럽니다. 뭐 한잔 해도 되지 않냐? 맞아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요. 우리 친구가 장로인데 우리 친구가 목사인데 우리 만나면 한 잔씩 하고 그런다. 온 천지에 전도는 안 해도 그건 전도합니다. 그 전도는.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냐? 절제예요. 말도 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도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싶으면 딱 끝나야 되는데 계속 먹으면요 소화불량이 와요. 말도 그러잖아요. 이 정도 하면 딱 끝내야 되는데 더 해버리면 이제 뭐 상대방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사역자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마가와 같은 데마와 같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치유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내주하심이 오늘 그 은혜와 그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